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세 가지 기도를 배웠죠?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이거. 자, 세 가지 기도 배웠죠? 첫 번째, 최정희 권사님. 예? 아니, 최 권사님은 저기, 성경 공부할 필기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몰라요, 이러면 어떻게. 자, 첫 번째, 예? 예, 부르짖음. 역시. 제가, 오늘도 내가 느낀 건데, 우리 김웅수 장로님은 굉장히, 나는 진짜 신비야. 새벽 기도 나오는 걸 못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하는 데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딱 맞힐까 이런 생각이 네, 딱 부르짖음. 또 두 번째 기도는 다른 김 장로님 얘기해 보시죠. 두- 예? 간구. 네. 예. 틀린 거 아시죠? 자, 간구 아니고 자, 뭐라 그랬죠? 두 번째 기도는 그냥 제가 다 얘기할게요. 다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자유하게 되어졌죠. 그랬죠? 그죠? 예, 이제 기억이 나셔요. 첫 번째 기도는 아까 김웅수 장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고된 일 때문에 힘들어서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의 기도,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 그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다. 얘기 드렸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뭐였죠? 세 번째 기도는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한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뭘까요? 세 번째 기도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면 네 번째 기도는 그냥 뭐 오늘 꿀 드시고 오신 걸로 딱. 네 번째 기도는 뭘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너무 쉬운 건데 우리 맨날 하는 건데 예, 새벽마다 하는데 예배 끝날 때마다 이렇게 힌트를 줘도 모르면 어떡하라는 거야? 예? 그렇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짧게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예. 내가 그 애들은요, 영악해요. 어떻게 영악하냐면 돈 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그죠? 옷 사줄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 예. 기가 막히게 그리고 돈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알아. 근데 어른이 되어서 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무뎌져 가지고 어디에 기도를 해야 답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디에 기도를 해야 답을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사람들하고 갑론을 박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아요. 그 엉뚱한 데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신기한 건 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누굴 부르는 거라고요?
누굴 부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침묵하실까요? 아니면 대답하실까요? 네, 나 여기 있다 하고 오셔요. 앞에 왜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토미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 가운데 보면 토미텐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들과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춰봐.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노랫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동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면 사단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사단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이름,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흔하디 흔한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떠나간다.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 기도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세 가지잖아요.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늘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고. 그죠? 이상하네. 내가 지금 영어로 주기도문 하는 거 분위기가.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해야 되는 세 가지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정리를 두 가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의식하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더불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흔히 초대교회를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뒷거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놔도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거야. 같이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거는 없거든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재산을 같이 나누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편함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 집에서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집에서 식구들하고 얘기하면 식구들하고 쓰면서 이 치약 이거 내 거야. 너 쓰지 마.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나 보네. 김현옥 권사님 묻는 거 보니까 김현주 권사님하고 둘이 치약 따로 쓰나 보죠? 네 거 내 거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가족끼리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같이 쓰는 거죠.
요 공간은 내 거니까 여기 오지 마.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옛날에 책상에 놓고 여기도 줄 쳐놓고 넘어오지 마. 그 남자애들이 주로 쓰던 그런 수법이잖아요. 김영건 권사님 표정 관리하기 참 되게 힘드네. 옛날에 하던 거 안 하려니까. 자, 어찌됐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먼저 살고 익숙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더더군다나 원하죠.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랬는데 천년 만년 쓸 것을 쌓아놓고 살기를 좋아하고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날마다 시험에 들어요. 날마다 악에 빠져 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 가정이 이렇게 됐어.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됐어. 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요. 아니, 제가 먼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님 그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엄격하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부모님의 맞춤형 삶을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맞춤형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건 그냥 책상 앞에 앉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편안하고 여기가 정말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몸에 배어서 어디에 가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줄까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도 안식이 없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막 그 느껴지는 대로 그냥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요. 뒹굴고 싶으면 뒹굴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몸에 배어진 땅의 습관이 몸에 배어진 그런 그 엄격한 부모로부터의 습관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습관이 나를 다 지배하고 있고 이게 안 되면 뭔가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어. 왜? 그 표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여러분들 얼굴 한번 지나가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웃는 얼굴인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도요.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그냥 살더라고. 그냥. 너무 익숙해졌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늘 가까이 대화하고 주님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한동안 제가 군남교에 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 기도만 가면 하나님이 오늘 설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뒤집어요.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좀 미리 주중에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왜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아버지 유언 따라서 제가 꼭 원고를 써야 되는데 완전히 판을 뒤집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못 들어가고 앉아서 원고 쓴 적이 꽤 많아요. 어느 날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주중에 나한테 물어봤냐? 너 주중에 나한테 물어봤어? 네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너한테 대답해 주지. 근데 너 안 물어보잖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셔요. 제잘거리는 우리를 기뻐하셔요. 예. 근데 아무도 하나님과 얘기하려고 하죠. 보일러 터져가지고 예배당에서 할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을 때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사람들하고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하고는 여기 와서도 그렇게 잠만 자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거우신가요?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수다 떨 만큼 하나님과 대화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자,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보면 나는 비록 지금 죄인이지만 나는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비를 맞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호흡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철회 예배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도대체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미국은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린다는데요. 그럼 미국 가서 사세요. 근데 미국에서 못 살아요.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미국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야. 문화 자체가 어디에 가도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이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제가 위스콘신 연애하고 교환 프로그램 할 때
젊은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더니 두 번이나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은 내가 뭔가 술을 마시고 뭔가 놀으려면 지도 보고 찾아가야지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아무 데고 들어가면, 세 집 중에 하나 들어가면 술집이고, 다섯 집 중에 하나 들어가면 놀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무장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소리 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했어요. 아, 저도 미국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저도 좋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으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록,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 바뀌어요. 예,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불편해요. 그렇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오시온 목사님 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는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가서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늘 자주 오셔버릇하면, 집에 자주 손님이 오셔버릇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분한테 자연스럽게 안방도 보여주고 화장실도 보여주고 내 수치스러운 것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적응돼서 그냥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걸 환영하지 않는 거, 문 따닥딱 걸고, 벗었으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런 거나 자꾸 하나님한테 날리니까 하나님이 못 오시는 거지.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지만 주님 내 안에 오셔요. 자주 오시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겠어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게 돼요. 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가지고 싶지 않다. 나그네가 꼭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꼭 그래야 될까? 진짜 이상하리 많지? 정말 은퇴가 가까워도 집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게도. 왜?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30%예요. 인구 대비 130%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수입에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돈을 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흘려보내져야 되는데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양식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체념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면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작전동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두 번째 행복하긴 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을 부르라면 횡성에서 목회하던 10년이 가난했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교회 공사하는데 일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300만 원이 필요해요. 300만 원 고사고 3만 원도 없는데 300만 원을 어디서? 근데 새벽에 하나님 오늘 300만 원 필요하대요. 그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300만 원이 채워져서 그날 공사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니까 정말 행복하죠. 이것처럼 행복했던 때가 없어요. 저는 공사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억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제가 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며칠 전에 우리 사무엘하 그 묵상에 가는 동안에 다윗이 시므이가 이제 저주하고 그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할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냥 의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용서합니다. 잊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맛을 다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이것들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인 평강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기도 하나를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세워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4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4절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그냥 제가 있는 걸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자,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자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주권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시간? 인터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시간 길지 않아요. 열흘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인생에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난 기다리다 지쳤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에 약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내리는데 40일 빼고 나면 열흘밖에 남아. 열흘 못 기다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지금 승천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 합심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합심 기도. 같이 하는 기도. 정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성경에 있어 이러고 밖에 싸우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설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2사람씩 있대요.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2사람씩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 모이면 천사가 몇 명 모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산수를 잘 못하시는 걸 제가. 200명 모이면 천사가 몇 명 모일까요? 어느 쪽이 역사가 셀까요? 100명 모였을 때가 셀까요? 200명 모였을 때가 셀까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성경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나라예요. 왜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군대를 편성하느냐면 이런 거잖아요. 중보기도를 이야기할 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총을 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포를 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적진에 뛰어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이게 전부 기도인 거예요. 대포를 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소총을 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어가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한 팀으로 움직여져야 이게 작전에 성공하는 거지 아무데나 총 쏘고 아무데나 대포 쏘고 아무데나 기어가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 거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잡동사니처럼 창고에 그냥 쌓여져 있어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처럼.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요. 능력이 달라졌어요. 어떤 능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두 사람씩 전도에 나가면 두 사람씩 전도 나갈 때 반드시 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강영 장로님한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최 권사님이 뭘 해야 되냐면 제 입술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강영 장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합동 기도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제일 적응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미국 교회는 11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인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후 2시에도 드리고 어떤 데는 4시에도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옛날에 11시에 드렸잖아요. 왜 11시에 드린지 아세요? 왜 11시에 드렸냐면 같은 시간에 한국교회가 같이 예배를 하는 것을 장로교 공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께 같은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만 남았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교회하고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옆교회하고 토지 분쟁하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데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전통만 남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좋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섣불리 손들지 마세요. 내가 최소한 1년 이상, 최소한 3년 이상 내가 일들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같이 공유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전사님 통해서 제가 다 전달 결성됨을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합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부흥,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따르던 여인들이 마음을 같이 기도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